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중국에 투르판이라고 하는 인구 약 18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는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텐산 수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연중 강수량이 18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오아시스가 된 겁니다. 이유는 이 투르판으로부터 약 200 내지 300km 떨어진 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 시대부터 2000여 년 동안 땅에 수로를 팠다고 그래요. 땅 위에 수로를 만들면 물이 마르니까 지면에서 약 150에서 200m 정도를 파고, 그리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과 우물을 연결해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텐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 수로를 통해서 이 투르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수십 킬로미터 되는 수로가 약 1100여 개가 되고요. 그 수로의 전체 길이를 합치면 약 5000km가 된다고 그래요.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의 길이가 약 1000km라고 합니다. 그의 5배나 되는 수로가 있는 거예요. 사막지대인 투르판이 오아시스가 된 것은 천연천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그 먼 곳에 있는 산으로부터 없는 물을 끌어당겨온 결과였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종종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희한한 건 늘 우리의 삶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메마르고 결핍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늘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을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버려진 인생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타당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온 겁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온 이유를 다 아시면서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당시에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나름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살인도 그렇게 저지르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렇게 모세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상으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갈 수 없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타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막무가내로 내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다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깨달음, 그래서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결심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6개월을 지내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결단들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감동을 받고 결심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일들, 어떻게 여러분 잘 되고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그런 모든 상황 앞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안 될 것 같은 불안함도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네. 6개월을 지나도 여전히 그러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요, 그런 상황보다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이렇게 무력하게 있는 나를 볼 때 사실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건 그저 한순간에 부푼 꿈처럼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혹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게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올 한 해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남은 6개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6개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 힘껏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정상에 섰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상에 서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감동 주셨고 결심하게 하셨던 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전을 주시면서 연거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반복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져낸다. 내가 건져낸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맨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건져낸다. 내가 데려갈 거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를 보내는 것도 나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주시면서 연거푸 반복하세요. 내가 한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끌어낼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하, 여러분,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지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다. 아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올 한 해 6개월의 기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조력자,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후원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가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후원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살펴보면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이 원래부터 우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존재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영이 됐습니다. 영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럼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실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활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터전, 모든 삶의 조건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죠. 인간은 모든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자유 가득한 삶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던 인간의 실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자꾸 놓치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셨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14절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해 주셨다고요. 대신 갚아 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영토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원래 흑암의 영역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주가 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되려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했어요.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도 우리가 과거의 습성대로 살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 여전히 옛 습성을 따라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아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거부한 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거부한 채 나는 나름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주인은 죄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동굴 속에 앞만 볼 수 있는 상태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 빛을 비추어서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에 비추어지는 그림자만 보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눈앞에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로만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겁니다. 결국 그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그림자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 동굴 밖을 나가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다른 사물들을 잘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점차 그는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을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많은 자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상들을, 사물들을 실제로 보는 거지요. 그림자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이 사람이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밖에 나가보자고. 거기 진짜가 있다고. 여긴 다 그림자라고. 여긴 다 가짜라고. 근데 희한하죠? 계속해서 동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위험하다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굴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타락한 죄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식하고 살면 되는데, 그분이 주관자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살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식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주님을 모든 삶의 상황에서 주인으로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잠언 3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삶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인정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도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셨습니까? 왜 여전히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만 있을까요? 왜 여전히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겨운 상황만 있을까요? 왜 여전히도 우리에게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만 보이는 걸까요? 혹시 지도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려고 해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인정하면,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남은 6개월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지도 받으려고 했는지, 지금 여러분은 어느 여정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목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도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도를 따라 가고 있는 겁니까? 남은 6개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신명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이에요.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래요.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를 지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며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동일한 범위를 지금 통독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감동되는 구절을 적어 올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걸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왜 이 말씀일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이죠? 하나님, 왜 이 구절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이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왜 내 삶에서 그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소용없습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에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죠. 왜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 마음에 담아주신 거였잖아요. 그게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도를 받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귓가에 뭐가 들려지는 것처럼, 무슨 환청이 들려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남은 6개월 여전히도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 말씀하세요. 너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16절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라.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다 너의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런데 너가 장로들하고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도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거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이렇게 얘기해라. 너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그들이 다 너 말을 들을 거야. 그 다음에 장로들하고 같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야, 근데 바로가 한 번에 안 들어줄 거야. 내가 분명히 이적을 행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을 내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네가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하시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하시는데 아무런 플랜이 없으시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는 뭐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모세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출애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출애굽은 어떤 과정으로, 출애굽은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계획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계획에 사인하시고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올 한 해 2022년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2022년 가, 너네들 가라.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향하신 우리의 계획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향하신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없으실까?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없으실까?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어요. 알려고도 안 해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탓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나에게 힘들어야 되냐고.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재케 하심으로 내 인생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알려고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계획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맘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좋겠어요? 내 계획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할까요? 내 뜻이 선할까요?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희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 묻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고 하기보다 우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만을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하시면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가라고 하셨지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됐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그 운명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바로의 왕궁에서 지내잖아요. 왕자의 신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다고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여러분은 뭔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면, 쥐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되죠.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됩니다. 실수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희한하지요? 모세가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보면 알겠잖아요. 이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운명, 출생, 신분, 소유, 실패, 실수, 이런 게 우리 인생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시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을 찾아보실까요? 33장 1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전했다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내게 응답하시겠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대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대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대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과연 뭘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여호와가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를 만드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뭘 알려주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고요? 시도하지 마세요. 기도 계속하세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닐까? 기도가 진지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내게 목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아닐까?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닐까?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더 하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올 2022년 한 해를 향해 뭘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요, 일단 높이가 10m 정도 되고, 이 10m 정도 되는 높이의 성벽이 약 4에서 5m 간격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10m면 높이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리고 4m, 5m 간격으로 두 겹으로 성벽이 쌓여 있대요.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지금 제가 성이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 말씀드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성을 돌아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그러면 성만 보여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성을 돌면 돌수록 더 믿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실체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그래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니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해서 12명을 정탐을 보내는데 40일 동안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못한다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봤잖아,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네 6일 동안 돌아. 물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지만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돌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네 그 성 똑바로 봐,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너네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직시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돌라고 하시면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는데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나팔은 있잖아요.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상징해요. 근데 동시에 이 나팔은요, 기도의 의미도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 대적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 지금 전쟁 나가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우리 이기주세요. 기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무너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문제를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불가능이란 문제가 있어요. 모세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자신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히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과정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해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멈춰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힘겨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직시해. 너네 안 되지, 너네 못하지. 야, 근데 내가 함께 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걸 뛰어넘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성취, 그거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한 바가 있어. 아, 내가 올해는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니까 내가 이거 마음먹고 실천해야 되겠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매일 기관마다 조각기도 모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기도를 이거밖에 못하나? 기도를 이거밖에 못하나? 그래요, 나름대로 기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기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더 기도해야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가 정 안 되거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그냥 버티기라도 해라. 버티기라도 해라. 당신들이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5분, 10분 버티기라도 해라. 버티기라도 해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우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건 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는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봐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근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밖에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기도가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요, 그나마 살만한 거예요. 에? 제발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느슨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은 기도가 안 되고 막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막 어려워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그때도 그런 말 할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못하지요.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 돼 보십시오. 악소리 안 나겠어요? 하나님 안 찾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못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시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노래를 듣다가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처음 들어봤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내겐 내가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너가 없는 하루 견딜 수가 없어.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가 없는 날.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긴 침묵 속에서 소리내 외칠게. 어리석고 나약하기만 한 내 마음을 넌 날 잘 알잖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이게 저의 하나님을 향한 실존적인 고백 같은 거예요. 여기서 너를 주님으로 연상이 된 거였어요. 주님, 제 안엔 제가 없습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 말고 제게 달려와 주십시오.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소리내서 주님께 외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내 마음을 주님은 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요? 누군들 자신의 계획을 장담할 수 있으며 누군들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그런 고백이 필요한데 우린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은 6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힘껏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6개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